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은 제가 제시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을 제시해드렸고 여러분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자원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주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결단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자원하여 결단하고 따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모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훈련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에 참석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글쎄요. 혼자 스스로 잘 될 것 같으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지요. 만약 혼자서 잘 된다면 저도 홀가분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거나 유야무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혼자 스스로 거창하게 시작하다가 각기 제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으며 혹시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군대 소집을 위해서는 훈련병을 모집해서 논산훈련소에서 약 2달간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정예 군인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약 2달간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지요. 이 세상의 군대도 이러한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더욱 체계적인 제자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제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자신이 성장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최종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으며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살아 생전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의 수준에까지는 이를 수는 없어도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근처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접하게 도달하였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은 구약 성경에 대한 안목과 주 예수님의 믿음과 은혜의 개념들 그리고 그가 겪은 경험과 성령의 역사와 간정들을 교회 회람 형식으로 쓴 서신들이 모두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개념과 사상은 신약 성경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의 사상과 생각과 개념과 가치관 그리고 인격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수준에까지 거의 근접하게 성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살아 생전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사도 바울처럼 99.99%의 완전에 가까운 목표에까지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를 작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최종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며 최종 목적지에 최대한 근접하게 도달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므로 최종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 100%를 두고 성장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이미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의 도를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망하고 바라는 최종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수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군사훈련도 2달 안에 도달할 목표와 훈련 과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지요. 대충 하는 군사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최종 목표에 걸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 목표를 위하여 1년 단위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과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계획과 비전을 모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1시간 만에 결심하는 목표와 계획을 간단한 기도로 끝내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뒤돌아설 때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매년 1월 1일에 구체적인 1년의 훈련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찌 1년 단위로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습니까? 사실 장단기 훈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1년 단위뿐만 아니라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 훈련 목표 계획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단위의 구체적인 훈련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년 단위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와 제자의 기본적인 삶의 훈련 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의 구체적인 훈련 목표 설정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1년 단위의 구체적인 훈련 목표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서 마라톤 달리기 예화를 설명하고 있네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달릴 때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며 상과 면류관과 명예를 얻기를 바라며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라톤 선수는 최종 목적지를 알고 달리지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 없는 마라톤, 불가능한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자기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알고 달려나가야 하지요. 목적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이 1년 뒤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훈련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출발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이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목표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1년 단위의 훈련 목표를 세워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도달할 목적지를 정하고 세부적인 훈련 목표를 알고 출발을 해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도달할 목적지를 세우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훈련 목표를 모른다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삶이며 헛다리 짚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향을 잡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지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이지만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서울 근교에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위해서 두 형제가 먼저 이틀 전에 답사를 다녀왔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산 코스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므로 하산을 하지 못하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점점 서산으로 떨어져 내려가므로 곧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산에서는 해가 일찍 서산으로 집니다. 어두움이 금방 짙게 깔려 내리게 되었습니다. 산속은 햇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금세 캄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답사를 갔다 왔었지만 순간의 실수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과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20-30명의 형제자매들이 어둑해지는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합심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하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였습니다. 마침 다행히 심기일전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하산을 함으로 밤이 깊지 않게 어두운 산속을 벗어나서 하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등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가야 함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고 헤매이게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방향 없는 인생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1년 안에 성취할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서 1년 시간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성취할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비생산적인 일에 허송세월을 하여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한 목표도 없으며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한 오락시간을 갖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위주의 하루하루를 보내므로 1년의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데 5-6시간을 허비한다든지 게임을 하는데 밤 3시까지 집중하므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회사 생활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알기 위해 1-2시간 동안 신문을 보느라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삶을 방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1년 안에 이루어야 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영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에 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는 살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제자의 도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1년 안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묵시란 영어 NASB 번역판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네요. 비전이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과 실현하고자 하는 상상도 혹은 조감도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력과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와 꿈을 의미하고 있지요. 묵시가 없으며 앞으로 1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무작정 마음대로 살게 되지요. 왜냐하면 꿈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으며 이루고자 하는 의욕도 없으며 꿈이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표 없이 계속 돌고 돕니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잠언 26장 14절에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계속 돈다고 증거를 하고 있네요. 왼쪽으로 뒤척였다가 오른쪽으로 뒤척였다가 계속 방 안에서 침상을 돌고 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빨리 일어날 이유도 없으며 해야 할 일도 없으며 도달하고 달성할 목표도 없으며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꿈도 없기 때문에 침상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지요. 마음에 부담감 없이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우며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으며 방자히 행하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게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5번째로 1년 이내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없으면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없는데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 리가 없겠으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겠으며 또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1년의 성경을 몇 번 읽을지 목표와 계획이 없다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관심도 없으며 성경 읽기와 자기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성경 읽기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는 목표일 뿐입니다. 또한 성경을 1년에 어느 정도 읽었는지 평가할 마음도 없으며 자기 자신에게는 재고의 가치도 없는 목표와 행동일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생입니다. 목표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만약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1월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만약 지금 10월 달에도 아직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 올해 안에 성경 일독하기는 틀린 것이지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중간에 자신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중간평가가 가능하게 되지요. 6번째로 1년 이내에 성장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성장의 열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으며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성장해야 할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장 목표를 향하여 매일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지요. 1년 내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제자 훈련을 하며 제자의 기본적인 삶, 스르바키의 삶, 베이징 라이프에 들인 삶을 위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뚜렷한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지요. 목표와 표대를 뚜렷이 세우고 달려가는 삶, 제자 훈련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주를 따르는 삶, 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성장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1년, 2년, 5년, 10년 평생을 부단히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표대와 1년 단위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의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1년 단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 박두.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1년 단위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